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이고요. 먼저 16절, 17절 교독합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아멘. 자, 남자가 책임질 일을 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요. 책임지는 것에다가 많은 돈까지 주면서 결혼하려는 것이면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여자가 동의를 한다면 순서는 틀렸어도 정상적인 결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규정에 얽매여서 억지로 이 규정대로 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혼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의 의도를 알아서 의도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지키다 보면 이 의도대로 행하지 않아서 오히려 안 좋은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17절 같은 경우도 처녀가 속아서든 아니면 잠시 혹해서든 배우자가 될 수 없는, 배우자 자격이 없는 자의 유혹에 의해서 동침함으로 피해만 보게 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또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아니지만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범죄라는 거예요. 아마 집 한 채 값 정도는 받아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를 갖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서로의 또 결혼의 의도도 파악을 하고 그런 동의를 받아낸 다음에 결혼을 하라는 뜻이죠. 이렇게 해도 좋다라는 게 아니라 되도록 정상적인 결혼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정을 만든 거예요. 18절에서 20절을 교독합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자,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신기한 일을 흥미 유발의 목적으로 행하면서 신적 능력으로 행한다고 하는 자들은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유는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얼마나 못됐냐면 자기한테 신이 들려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신의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생각을 신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비슷한 자들로 자기는 동성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서 동성을 좋아하는 것이라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미친 자들도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은 모두 사실은 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신과 성향을 끌어다 쓰는 자들이에요. 정말 사형에 처해야 할 자들이 있는 거예요. 21절에서 24절을 교독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도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자, 신앙 공동체에 있는 약자를 압제하거나 학대하는 자는 스스로 자신이 애굽인과 같은 불신자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는 이웃을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닌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자로 사실상 이웃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웃이 아닌 자인 거죠. 자, 약한 이웃을 놀리거나 이용해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도 소중한 하나님을 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셔서 애굽인들처럼 죽이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을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셔서 행한 대로 당했을 때 자신이 행한 일이 얼마나 해악을 준 것인지 반드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를 끼친 것과 같은 해악, 네가 해를 끼친 것과 같은 해악을 너의 가족이 당하면 왜 약자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람이 각자가 행한 행위의 의미를 반드시 알게 하는 분임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언젠가는 인정하고 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은 것임을 동의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금 잘도 옳은 듯 주장해도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한 주장이었음을 자신이 인정하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옳은 게 반드시 옳은 걸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악한 자 스스로에게도 드러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25절에서 27절을 교독합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자, 이웃은 도와줘야 할 대상이지 수익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웃에 대해서는 무엇을 줄까를 생각해야지 무엇을 얻을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돈을 빌려줄 때에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손해를 본다는 심정으로 빌려줘야지 절대로 손해를 안 보겠다는 마음으로 빌려주면 이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유일한 옷을 전당 잡지 말라고 했어요. 말씀에. 그랬더니 다른 생필품은 전당 잡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신으로 읽어야 돼요. 그죠?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를 알고 그 이유대로 행해야지 그냥 이 말씀만 행하면 되고 이 말씀만 안 행하면 되겠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키려는 마음으로 지켜야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음과 영으로만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 너희도 자비로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이런 사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비로운 자는 옷을 전당 잡지 않는 게 아니죠. 자비로운 자는요, 이 소극적으로 옷을 전당 잡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자비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비로운 자들, 다시 말해 신앙 좋은 자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에 이웃된 자들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신앙 좋은 자들의 생활을 적극적으로 돕는 자비를 베풀어야 자비로운 자죠. 수동적인 자비로운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거는 최소한이고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자, 그래야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단체가 튼튼해지겠죠. 자, 이런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나저나 신앙 좋은 과부와 고아가 많아지기를 참으로 고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아나 가부가 아니더라도 신실한 자이기만 하면 아무라도 사실은 도와야 되고 돕고 싶죠. 그들이 왜냐?
복음을 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위하는 자인데 복음을 위하는 자를 돕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자, 그리고 도와줄 힘이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죠. 28절에서 31절을 교독합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주사한 것과 내가 짜는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자, 재판관과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위하는 자이죠.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리더를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통치자를 욕하면 하나님과 공동체가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사람들을 보면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과 정책이 아니면 또는 자기의 생각과 틀려버리면 쉽게 판사와 정치인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경우를 아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들은 옳은 일을 하고 욕을 먹어서 옳은 일을 하기 싫어지게 되겠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게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공의로운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비난하고 저주하면 정상적인, 올바른 판단을 하는. 근데 뭐 다들 올바른 판단이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다들 주장을 하니까 자기가 다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정상적인 리더를 욕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각자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최근에 본 어떤 사설에 의하면 도대체 신은 누구를 위한 신인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치 신이 인간들을 위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글을 써놨어요. 그게 인본주의죠. 정말 신이 인간을 위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철석까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를 위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통치도 아니다.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 당연히 그렇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주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려면. 또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철저한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모든 소들과 소유, 소출과 소유는 어떻게 얻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햇빛과 공기와 또 심을 것들을 주셨죠. 종자라는 것도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했기 때문에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얻은 것으로 처음 계약하는 단계로 가더라도 달라고 하시는 대로 주는 걸로 계약을 할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면서 야, 너 여기서 얻은 것 중에 어느 부분은 나한테 줘야 되라고 서로 약속을 했으면 누구라도 오케이 했을 거예요. 왜? 그게 없으면 아예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은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한 대로 뺏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힘이 없습니까? 주기로 한 거 안 주면 뺏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만 빼앗기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3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거룩하다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룩하다는 것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과 상통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부정함이 의미하는 죄된 양식을 먹지 않고 죄 없는 하나님의 깨끗한 양식만을 먹어야 죄된 자가 아닌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깨끗한 양식을 먹고 깨끗한 자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런 모든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까 너희도 하나님처럼 자비롭게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이에요. 자, 물론 베푸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돼야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닐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은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을 위하는 자로서 그를 도와서 그를 또 하고자 하는 일을 도와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되게 하라. 이런 뜻이죠. 네, 이 메시지 해주세요. 목요일자 본문입니다. 출애굽 19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문단 나누지 않고 14절부터 25절까지 한 번에 쭉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길석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주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제가 이 본문을 분석을 하면서 이거에 추가적으로 비교할 만한 본문으로 마태복음 27장 51절을 예를 들겠습니다. 이유는 그 마태복음 27장 51절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부수적으로 예를 든 이유가 이 두 본문이 아주 대척점의 차이를 보입니다. 일단은 출애굽 19장에서는 계속해서 명확한 경계를 긋고 있는 뉘앙스를 자꾸만 표출하고 있고요.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본문에서는 그 경계가 허물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0장도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게 아무나 그냥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갔다, 경계와 기준이 허물어졌고 자유로워졌다는 느낌을 충분히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출애굽 19장을 분석을 하다 보면 절대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소그룹할 때마다 주변에 휘장이 찢어진 걸 다 그냥 기준과 경계가 허물어지고 다 예수님께 그냥 나아가도 된다라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냐라고 했더니 심지어 그 신실한 아람자매조차도 다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대로 아는 사람 거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경계를 정하고 있는 제시되는 구절들이 계속 있는데 이것은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게 최종적 메시지죠. 취지는 하나님이 자꾸만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23절 같은 데에서는요, 산을 거룩하게 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전 이게 실말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을 거룩하게 하라. 지금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경계를 치고
넘어오지 못하게 하신 취지가 여기에 있는데 이 가운데 공간이 거룩한 공간이라는 거거든요. 이걸 저희가 이미지로 표현하면 백성이 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산이라는 장소가 있죠. 근데 이 산이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장소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곳이냐?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 산 가운데로 가는 모세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 거룩한 공간에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요건이 충족되는 모세가 들어가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 연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파하여 그 백성을 거룩하게 세우는 매개의 역할을 하는 곳이 가운데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산이라는 거룩한 장소와 모세라는 매개자라는 이미지를 그대로 발전시키면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 산이라는 장소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막으로 변하게 되죠. 이 성막이 산에서 왔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출애굽기 40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34절인데요.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막을 다 만들고 모세가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원래 오늘 본문에서는 산 위에 불 붙듯이 임하셨는데 이제는 성막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 이 성막이란 장소가 저희가 알고 있는 거룩한 장소이죠. 그리고 이 성막, 특별히 그 가운데에도 법궤가 있었던 지성소도 대제사장이라는 특정한 인물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다라는 걸 저희가 레위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성경이 구약 때부터 보여주는 일종의 이미지인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중간에 거룩한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전할 메시지를 그곳에서 풀어내시며 이거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정결해지고 준비가 된 자, 매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제사장이 이 말씀을 대리하고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구조가 완성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개념을 그대로 신약으로 발전시키면 이해가 쉽습니다. 일단은 이 거룩한 장소가 산에서 성막으로 바뀌었고 이게 계속 가면서 성전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럼 오늘날 이 성전이란 장소가 무엇으로 발전했는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성전이라 칭하셨고 이후에는 우리가 연결되어서 성전으로 지어졌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제 어디에 임하시는 것이냐? 사실상 우리에게 직접 임하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되어서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라는 표현을 신약이 반복해서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성막 또는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임할 수 있었던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은 오늘날 누구로 발전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제사장이라 칭하고 있죠. 사실 출애굽기 19장 초반부 즉 수요일자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이미 그 의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5절 6절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고 6절에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이라는 세 가지를 다 쓰고 있는 신약의 구절 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자,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이란 표현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 거룩한 소유된 제사장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5절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제시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시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딱 정리하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이 모든 세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복음을 증거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려 하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제사장들이 거룩한 성전에 임하는 자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오늘 신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다른 백성들이 있고 이 다른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중간 거룩한 장소, 중간 중개자를 모두 그리스도인이 담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됩니다. 다른 말로는 성전과 제사장의 일체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휘장이 찢어져서 그냥 대충 예수 믿게 아무나 갈 수 있게 되었고 경계와 기준이 허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인 위상이 높아졌고 성전화되었고 거룩해졌고
제사장의 영적인 어떤 권위를 누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지, 대충 살고 있고 제사장의 역할도 하지 않고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성전이라고 볼 수도 없는 상태인데 휘장 찢었으니 아무나 만나주신다는 걸로 절대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 최종적으로 이 근거를 더욱 뒷받침하는 신약의 두 본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10장인데요. 그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여러분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아까 제가 제시한 것처럼 예수님이 휘장을 찢어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선을 행하고 형제를 섬기고 더욱더 참 마음과 믿음으로 온전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웃긴 건데요. 만약에 휘장을 찢은 것이 그냥 아무나 대충대충 그냥 예수님께 나오면 된다라는 것이라면, 히브리서 10장에서 휘장을 찢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굳이 순종하거나 행하거나 지킬 필요 없이 그냥 예수님께 나오면 된다라고 설명해야 정상이죠.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 히브리서 10장에서 휘장을 찢었으니까 더욱더 참 마음과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나와야 하며 더 행해야 되고 더 선을 행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휘장이 찢어진 시대, 경계가 허물어진 시대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더 엄격한 신앙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더욱더 노골적인 본문이 히브리서 12장인데요. 히브리서 12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구약 때에 너희가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한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했다.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 부분은 딱 봐도 이 출애굽기 19장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히브리서 12장 후반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모세 때와 같이 산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하늘 예루살렘, 하늘 도성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직접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장자들의 모임이 되었고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 25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보냐. 이거 무슨 말이냐? 모세를 통해 산에서 간접적으로 만나서 말씀하시고 경계를 두셨던 시대에도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하물며 지금은 너희가 직접 하늘로부터 말씀을 듣는 시대인데 그 하늘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을 배반하는 그 책임은 얼마나 더욱더 크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좀 충격적인 말씀인데, 오히려 예수님과 직접 교제하고 직접 말씀 들을 수 있는 위상이 높아진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과 순종에 대한 책임감이 훨씬 더 커졌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처럼 경계가 사라지고 휘장이 찢어진 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기준이 허물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말씀 듣는 성전과 제사장이 되어서 오히려 그 말씀을 거역하면 더 책임을 크게 묻는 더 영적으로 엄격한 시대가 되었음을 상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더욱더 높아진 영적 위상을 가지고 성전의 마음으로, 제사장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지지 않으면 오히려 말씀을 거역하는 책임을 더욱더 크게 묻게 될 것입니다. 네, 아멘. 자, 이 본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보면 죽는 이런 백성과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이 백성은 반대죠. 분명히 반대입니다. 자,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인데, 이게 반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큰 차이는 무엇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자, 지금 이들은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봐도 죽지 않는 자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죠?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는 죄가 없는 자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데도 죽지 않는다, 이거죠. 자, 이게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면서
구약의 신도와 신약의 신도의 큰 차이인데, 자, 이 차이가 왜 발생하게 되냐? 왜 하나님께서는 죄가 어느 정도 있는 자를 허용을 하셨어요? 어떤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또 구원받을 자로 그렇게 허용을 하셨는데, 이제 이게 안 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라고 하면 성령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만 으로 왜 언약 공동체를 새로 꾸리려고 하셨는가? 이유는 간단하죠. 이유가 뭐예요? 이런 자들로 언약 공동체를 꾸리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는 안 하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자들만으로 언약 공동체를 꾸리기로 새 계획을 이제 실행을 하셨죠.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왜 그랬어요? 요 정도 수준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준을 높인 거죠. 자, 구약은 요런 수준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더니 안 됐죠. 사람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죠? 기준을 높이죠. 낮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높이죠. 그래서 될 정도로 높인 거죠. 높인 기준과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게 성령을 받은 자들로 언약 백성을 꾸리는 거였는데, 구약에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없었나요? 지금 하나님을 보면 죽는 자들은 성령을 받았나요? 구약 때? 안 받았죠. 어떤 자들이 받았어요? 소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신약 백성들은 선지자급이고 제사장급이고 왕급인 자들로만 하나님의 공동체를 꾸리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신약 시대에는 어떤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신약의 성도는 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죠.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은 다 어떤 급이라 그랬어요? 제사장급이고 선지자급이고 왕급이다 이거야. 구약에서도 이런 자들로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꾸렸다면 성공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범위를 좀 넓히셨나 보죠.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었는데, 자, 이런 자들로만 다시 꾸리기로 계획을 하셨다. 자, 놀라운 것은요, 정말 놀라운 것은 구약 때보다 어때요? 기준을 높였는데도 어때요? 구약 백성보다 신약 백성이 어때요? 오히려 더 많아졌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율법이 아니라 또 구약의 사건들이, 구원의 사건들이 아니라 복음이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구약 때만 하더라도 언약 백성이 몇 명이었어요? 뭐 많아봤자 수천만 명이었겠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그거보다는 훨씬 많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복음은 지금 세계를 점령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계획이 지금 성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히려 더 엄격해졌다 이거야. 구원의 기준이. 자, 그래서 이게요, 그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안 될 것 같으니까 완전히 다시 시작한 사례가 있었죠. 그죠? 노아 때 이 사람들로 될 줄 알았는데 자꾸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시고 새로운 사람들로 시작하죠. 같은 원리 아닌가요? 구약 백성들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을 일단은 포기하시고 새로운 사람들로 다시 시작한 거죠. 예. 안 될 것 같으니까 뭐라고요? 될 것 같은 사람들로, 깨끗한 사람들로 다시 시작한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들로. 예,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어떤 사람을 만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백성은 이끌어냈는데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실패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어떤 사람을 만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구약이 실패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렇게 많이 양산해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구약이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 같은 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엄청난 성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죄 없는 자를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걸 만들어내지 못해서 그냥 일반 백성들만 주로 만들다가 그 대가 끊어지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자기와 같은 자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솔로몬 같은 자를 만들고, 솔로몬도 자기와 같은 자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못 만들고, 그래서 선지자만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다가 결국 그것도 어떻게 됐어요? 선지자들이 자기와 같은 자를 이제는 한 명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때가 왔죠.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12명을 만드시고 그 외에 더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과 같은 자들을 또 만드는데 점점점 많아진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내가 복 받는 거는 쉽다. 근데 남도 복 받게 하는 게 어렵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되는데 세상 그거는 나만 잘하면 되니까 비교적 쉬운 거예요. 근데 남도 나처럼 하게 해서 복 받게 하는 거, 그게 세상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너만 복 받지 말고 너와 같은 자를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하나님께서는 사명으로 주셨는데, 그걸 구약의 사람들이 실행하지 못했고 성취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이 어마무시한 엄청나게 힘든 일을 실제로 해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같은 자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영이 지금도 살아서 많은 자들을 감동시키고 지금도 예수님처럼 행하는 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목요일 본문이고요. 출애굽기 19장 24절입니다. 그 백성들이 경계를 넘어오면은 그들을 치겠다고 합니다. 이 경계는 모세와 백성들을 가르는 경계고 구원의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계를 넘는다는 원어는 하라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벽을 헌다는 의미, 허문다는 의미고,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 단어가 파라츠입니다. 파라츠도
파괴하고 부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준을 헐어버리고 파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괴할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구원의 기준을 경계를 자기 마음대로 헐어버리고 약화시키는 자들은 하나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네요. 구약 때에도. 그죠?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죽지 않아야 그게 심판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구원받을 백성 또는 구원받은 백성이죠.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다간 죽어. 그러면 구약 때에도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거예요? 구약 때의 구원의 기준이 신약 때의 구원의 기준과 같은가요? 다르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죽는데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도대체? 요 정도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전반적인 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기쁘게 여기고 이들이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뭣도 하고 이런 흐름이에요? 아니면 계속 참으시면서 불만을 가지시면서 그렇게 심판을 참으시면서 그런 모습이에요? 후자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구원의 기준을 삼으신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구약의 구원의 기준은 낮았다 이거죠. 왜? 구약의 기준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결코. 근데 신약의 기준은 성령을 받은 자예요. 이건 너무나 분명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기준은 신약의 기준보다 낮게 잡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경계가 신약으로 보면은 구원의 기준이 맞는데 구약으로 보면은 이게 구원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뭐 이미 죽였죠. 예, 이미 죽였고, 그래서 구약의 어떤 이 조직을 보면 누구만이 하나님을 뵐 수 있다? 예, 소위 기름 부음 받는 자만, 중보자만 하나님을 뵐 수 있다. 그러면서도 예, 구원받은 자라고 일반 백성들은 칭해준다. 예, 그런 정도로 간 거죠. 이런 조직 정도로. 이 정도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 정도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결론이 난 거죠. 왜? 이 정도로만 갔어도 괜찮은데 이 정도로를 유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수준을 유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점점 더 타락해 간 거죠. 아니, 이 정도만 유지했어도 이 땅에 소위 이 땅에 있는 그런 왕국 수준으로 이룰 수가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그것도 안 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원의 기준이 상향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주세요. 저는 수요일자 29일 수요일자 21절에서 24절을 받고 과부나 보아가 왜 소중할까 생각해봤는데 이런 연약한 자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자들이고 또 나중에 함께 전쟁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를 경시하는 자는 사명에 대해 의식하지 않는 자이고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한 이기적인 자입니다. 끝이에요? 또 놀랍네.
자,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챙기실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소위 신앙 있는, 믿음 있는, 신실한 고아와 과부를 왜 이렇게 챙기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이들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냥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니, 너무 소중한 거니까, 소중하니까. 예? 아니, 안 소중한데 소중하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비록 고아와 과부지만 어떤 자들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그죠?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단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아가 있어.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부가 있어.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한테. 아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자를 학대?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 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니, 걔가 얼마나 소중한데. 예? 나중에 고아원 차리면 신앙 좋은 애가 있어. 말하자면 신자야, 걔는. 얼마나 소중한데 걔를 괴롭혀? 말도 안 되는 거지. 예. 그래도 괴롭히는 놈이 또 불신자야. 예? 아브라함 집에 불신자가 있었던 것처럼 이스마엘 같은 놈이 이삭을 괴롭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뭐. 예. 괴롭히는 자는 불신자예요. 신자를 괴롭히는 자는. 이제 알겠죠? 그래서 죽인다고까지 하시죠? 왜? 불신자니까. 신자를 괴롭혀? 불신자니까 죽인다는 거죠. 심판을 한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의 의미를 알겠죠?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도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저절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고아와 과부를 돕고 싶을까요? 그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는 자를 죽이고 싶을까요? 예? 내쫓고 싶을까요? 아니, 신실한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는 자를 내쫓고 죽이고 싶냐고요. 끝까지 못 알아듣는다. 응? 다 내라고 대답할 때.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들까요? 너무 소중한 고아와 과부를 학대, 걔를 내쫓고 싶고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예? 아직도 이해를 못했어. 참.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 마음을 가졌으면. 자연스러운 얘기죠? 지극히 자연스러운 얘기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마땅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해주세요. 저는 월요일자, 화요일자 좀 전체적으로 좀 봤는데요. 계속 배상을 해야 하는 모습, 피해를 줬을 때 배상을 해줘야 되는 모습을 나오는데, 이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사실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기존의 생활에 좀 타격을 입게 되고, 그렇게 되면 좀 공동체가 전체 돌아가는 거에도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좀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고, 방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조금 보았고, 특히 이제 월요일자 18절에서 20절을 좀 보면서 이제 여기 본문이 강내 폭행에 관련된 좀 규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19절에서 보면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배상하다, 여기서 셰베트라는 말로 중지, 중단, 어떤 가만히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도 이것은 일의 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일하지 못하거나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기간과 상황을 중시하는 표현이라고 NIV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절에서도 이제 남종, 여종이라는 표현에서도 이제 더욱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 또한 섬김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인데,
주인이 그 종을 쳐서 죽지는 않게 되면 형벌을 면한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 옥스포드는 여기에 대해서 이 주인에게 있어서는 비싼 값을 치르고 사온 종의 생명을 잃은 것만으로도 재산상 손실이 되어 죗값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즉 당시의 주인에게 가장 큰 것은 그 종이 상해를 입게 될 때에 실제 주인이 받게 될 타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걸 좀 보면서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생명을 보호하고 또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큰 동기부여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지는 가치와 효능감이다. 이렇게 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결국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주는 것이고 그 일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이 방해가 되면 그것이 죄다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고 좀 생각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 뭐 소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그리고 뭐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 그 뭐 동해복수법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전반적으로 뭐를 중시하는 것 같아요? 이런 규례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것을 위해서 이런 규례들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수호하려는 목적이 뭐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하나님의 자원들의 그런 역할을 침해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원을 너희가 해하지 말라. 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다. 근데 네가 왜 하나님 거를 다치게 하고, 뭐 실수로라도 죽이게 하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 거를 네가 피해를 끼쳤으면 어떻게 해라? 피해를 보생해라. 그리고 가능하면 원상복구해라. 자, 이런 정신이 깔려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동해복수법은 이런 목적을 이런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거는 어떤 조치를 취한 거예요? 이거는 좀 전에 말한 거랑 좀 다르잖아요. 원상 복구에 더 목적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오히려 또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 규정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의 자원에 눈을 다치게 했어. 인적 자원에. 그러면 그랬을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자원에 눈이 다쳐. 그러면 하나님 또 손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규정을 만드셨냐는 거죠.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인적 자원의 눈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네 눈을 상하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상하게 하지 말란 뜻이라고. 상하게 하면 네가 이런 처벌을 받기 때문에 너는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일을 하지 않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적 자원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한 다른 좋은 방법을 얘기해 보세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돈을 한 10억씩 내게 할까요? 10억보다 자기 눈이 더 소중할걸요? 그러면 안 할걸요? 어때요? 예방규정. 이렇게 꼭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신약은 이 정신에 따라서, 신약은 이 구약의 정신에 따라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오히려 용서하라. 그죠? 그런 쪽으로 가죠. 어때요? 구약의 정신에 더 가깝죠? 동해 복수하는 것보다. 그죠? 그래도 발전된 법이죠.
그게 진짜 이 법의 본질이고 의도고. 그래서 이게 다 보면은 그 재발 방지와 원상 복구에 초점이 있다. 이 규정들이 원상 복구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거고,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고요. 또는 했으면 원상 복구하는 쪽으로. 그리고 했으면 다시는 안 하도록. 그래야 악이 더 번지지 않을 테니까. 그런 율법의 정신을 알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해주세요. 일요일자 본문에서 주종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이제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종관계에 대해서 일단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계급이나 상하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주종관계를 왜 설정하고 있느냐. 이건 사실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접근인데, 인본주의라는 시각 자체가 종주의 관계 또는 노예제도가 일방적인 권력과 억압관계를 전제한다라고 이미 프레임을 갖고 있죠, 사실은. 근데 그건 사실 죄 가운데 있는 인본주의적인 시각에서나 그렇게 보는 것이지, 성경 전반에서 노예 또는 종이 갖고 있는 위치는 굉장히 주인과 상호 연관과 소통과 교류를 활발히 하는 관계이고, 서로 굉장히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 같은 데에서 종과 주인이 서로에게 행해야 되는 그런 도리 같은 게 되게 구체적이죠. 종들은 상전을 순종하고 섬기고 하나님같이, 그 다음에 주인은 종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사랑해주고,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 보여주는 것 중에 전 하나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기업을 물려주려고까지 했죠.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은 주종의 관계지만 사실상 자녀와 다름없는 관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다른 레위기, 신명기 이런 모세오경을 보니까 레위기 25장에서는 종을 품꾼, 동거인으로 대하라고 하고, 신명기 15장에서는 종을 7년째, 오늘 본문에서 종이 7년째 해방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신명기 15장이 여기에서 조금 더 부연하는 게 뭐냐면 해방할 때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게 자유를 주어서 보낼 때 언짢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독립해서 떼어서 보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니까 당시의 구약에서는 이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게 사실상 거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하고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부의 관계, 왜냐하면 에베소에서도 주종관계, 남편과 부인의 관계, 부모의 관계를 나열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여기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룻기에서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종이라고도 했다가 딸이라고도 하다가 둘이 결론적으로 부부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주종관계가 단순히 일을 시키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거의 양육하고 지도하고 통치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대표 리더와 구성원 관계 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거의 비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왜 했냐면 이 본문들의 내용을 그런 스승과 제자, 주종관계 또는 공동체 리더와 구성관계로 보니까 되게 이해가 잘 가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직선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간사들 원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간사들이 일정 기간 후에 독립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간은 간사 7년차. 근데 이걸 사학자님이 고민해서 만드신 건지 모르겠지만 종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게 딱 7년째더라고요. 신명기, 여기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서도.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간사가 되고 나서 자기가 사역했던 것들을 일부 떼어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율법에서도 종들이 나가서 독립할 수 있도록 일부의 것들을 떼어주고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간사들이 나아가 독립할 때 가장 조건이 뭐냐면 단순히 그냥 여기서 기간을 채우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사역자급이 될 때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있을 때까지는 주종관계라는 건 어쨌든 상하 간의 일을 지시하고 맡기는 관계가 성립하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에서 양육받을 때에는 상하 관계나 질서라는 거에 복종하면서 의무나 순종이라는 것 덕목을 체득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종관계의 핵심이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이제 스승이거나 대표 사역자라면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지시하고 상하의 관계에서 분명하게 일을 맡기기도 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7년 후에 독립해 나갈 수 있는 독립의 준비를 시켜줘야 되고, 내가 만약에 지금 종의 신분이라면은 언젠가 나갈 때가 온다는 걸 알고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고, 사역자급으로 독립되어서 주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나가서 여전히 종처럼 어딘가에 얽매여서 사역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을 준비해서 나갈 수 있는 주체성과 계획성이 필요하다. 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독립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종업원으로 데리고 있는 친구가 7년 후에 독립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겠어요? 당연히 언젠가는 나와 동등된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돼야겠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흔히 하는 말로 인격체로서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규례예요. 예. 잠시 나한테 내 밑에 있는 친구구나. 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 내 종이구나. 아니 7년 후에 독립을 할 건데 무슨. 예. 자, 그런 이제 규례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죠. 종제도를 인정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종제도를 인정해도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제도가 인정이 됐어요. 종제도가 있어도 돼, 노예제도가 있어도 되냐는 말이에요. 어때요? 뭐라고 답하면 좋겠어요? 노예제도 있어도 돼요. 예, 심지어는 종이 원하면 평생 노예를 해도 돼. 돼요, 안 돼요? 되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노예제도가 있어도 되는 이유.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부려먹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라는 존재가 기본적으로 어떤 자로 상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자의 종은 뭐예요? 그도 언약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의 노예제도는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당연히.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자의 밑에서 그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해도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되는 거죠. 아,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죠? 이 사람이 종이라고 해서 구원 못 받아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생각하면 뭐 노예제도가 있어도 되냐 안 돼,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아닌 자의 종이 되면 그건 당연히 안 되죠. 아니 그거는 종이 아니어도 안 되죠. 아니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자가 아니야. 근데 자유자야.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래서 노예제도가 있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도 있어도 됩니다. 예.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자의 노예라면 그거는 구원받을 테니까 당연히 되죠.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독립규정을 만들었냐 이거예요. 말할 수 있는 분. 왜 독립규정을 만들었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힌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독립규정을 만들었을까? 그래야 확장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그래야 더 잘 이루어질 테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께서 독립규정을 만든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께 더 유익하니까. 그게 더 하나님을 위하는 거니까. 그러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아, 이게 사람을 위한 거니까 하나님이 별로 유익하지 않아도 이 제도 만들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는 분인데. 예? 자, 그러면 뭐가 어떻게 유익해요? 뭐가 어떻게 유익해요? 아무래도 사람의 심리가 어때요? 자신이 열심히 땀을 흘려서 누굽게 되는 게 훨씬 더 열심히 해요. 적극적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상 독립을 해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일군 소출이 자기께 될 때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죠. 그러면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자녀를 낳고, 그죠? 더 자녀가 더 번성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또. 왜 그러면 평생 종이 될 수 있는 규정은 또 왜 만드셨어? 그건 또 왜 만드신 거예요? 일률적으로 그러면 7년마다 다 독립시키지. 어때요? 예전에 저희가 그런 얘기 했었던 게 간사 독립기관 말씀하실 때 하셨던 얘기가 원하는 사람이 계속 남아서 함께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 안에 남아서 그 사역을 지속하는 게 유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확장되어 나가는 유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독립돼서 잘 될 것 같으면 독립하는 거고 독립해서 더 안 될 것 같으면 있는 거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독립할 역량이 안 되고 오히려 존경하는 주인 밑에서 열심히 사역해가지고 그게 하나님께 더 유익하게 될 것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누가 뭐 기계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저도요 독립해주겠다고는 했지만 사실 아주 면밀하게 살펴볼 거예요. 뭐를? 독립해서 여기서 사역하는 것보다 독립해서 사역하는 게 사역이 더 잘 돼야 돼. 그러지 않으면 저도 안 줘요. 네? 아니 내가 딱 보니까 독립하면 사역을 더 잘할 것 같아. 그리고 사역이 더 잘 될 것 같아. 그래야지 저도 뭐 뭉탱이라도 떼주면서 이렇게 정말 보내주지. 그러지 않으면은 안 해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독립시켜주려고 막 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독립하는 게 하나님 위해서 더 낫겠다. 어느 정도 확신이 들어야 독립시켜주겠다는 거고. 예전에는 저도 그냥 뭐 독립시켜줘야지 이렇게 했지만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정말 어쨌든 많은 자들을 제자 삼기 위한 그런 초점 맞춰서 모든 것들을 한다. 아주 그냥 사람 좋게 그렇게 보여가지고 또 싫어하는 사람들 별로 없게 그렇게 좀 또 해기는 해야겠죠. 최근에 그런 일도 있었고 너무 인기 없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거는 어쨌든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비난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고 사실상 어떻게 하는 게 정말 많은 제자를 양산해낼까 성령 받은 사람을 만들어낼까 이런 관점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거를 사용하고 쓰고 그래야죠. 자 이제 발표해 주세요. 월요일자에서 한 가지 좀 짧게 나누고 싶어요. 33절부터 36절을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소에 대한 어떤 나눔이 있었는데 근데 이 소에 대한 부분이 되게 좀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다는 생각하는 게 여기 보면 33절, 34절에서 이 소가 나귀가 거기에 이제 빠지게 되면 잘 보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28절부터도 이 소가 누군가를 받아 죽이면 그 소도 처벌을 받는다 이런 건데 왜냐면 이 성경 속에서 소가 갖고 있는 위상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에도 그 이후에 그가 가치가 가는 걸 이제 숫소의 초태생에 비유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 여호와의 보좌에 있는 떠받치는 생물 중에 하나가 소가 나오기도 하고 가장 최고의 제사 제물로 이제 소가 쓰이기도 하고 소가 직접 언약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소는 하나님 보실 때 제물로도 바쳐지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일부 감당하면서 뭔가 진짜 거의 하나님의 자원처럼 다름없는 대접을 받고 있는 건데 근데 이렇게 존귀하고 가치 있게 대접받는 소도 28절부터 보니까 사람을 받아서 죽일 수 있는데 충분히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분명히 하나님의 귀한 자원인데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소도 그렇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쓰일 수 있는 귀한 여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만 반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최악의 경우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는데도 쓰일 수 있다라는 것 정말 그 최고의 가치를 지니 그러면 그 존재도 분명히 처벌을 받고 이거에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여기에 보면 29절에서 임자가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임자도 죽인다라고 하는데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원이나 사람이
사람을 죽이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됨이 사전부터 계속 경고가 되었을 때도 무시했을 때에는 그거를 책임있게 경고하지 않아도 함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봤습니다. 뭐 하여튼 뭐 소는 우리가 예전에 시골에도 보면 재산 1호였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소의 중요성을 당연히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부주의함으로, 그죠? 부주의함이죠. 뭐 함정을 파는 것도 그렇고, 예? 소를 잘 이제 관리하지 못하는 부주의함.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뭔 것 같아요? 부주의하지 말라는 건데 이게 뭔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구덩이에 빠진다. 남의 가축이. 그 다음에 단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소가 소를 죽이든 뭐 소가 사람을 죽이든 이 뭘 말하려는 것 같아요? 조심해라. 남의 것도 소중히 여겨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 내용이죠. 그래서 뭐 소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 아니, 네 가축은 소중하고 남의 가축은 뭐 네가 부주의해가지고 손해를 보거나 또는 네 가축이니까 네 개는 나를 안 물겠지, 니를 안 물겠지. 근데 네 개가 남을 무는 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부주의하냐? 그거는 네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응?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 내용이죠. 이웃사랑 내용이에요, 이거는. 하여튼 지게는 지를 안 문다고 남도 안 무는 줄 알아. 한번 그때 물 때마다 그 임자를 죽이든지, 응? 임자를 다른 개가 물게 하든지. 아, 그거 좋네. 응? 지 개가 다른 사람을 물었으면 다른 개로 하여금 지를 물리게 해야 돼. 아니, 지 자식이나.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나저나 또 개 키우는 사람 있었죠, 예전에. 자, 또 보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월요일 전체를 보면서 좀 느낀 것은, 그러니까 제 경찰 후배 중에 제가 마지막 얼마 안 남았을 때 같은 팀원 중에 많이 혼낸 이제 순경이 있었는데, 어떤 친구냐면은 절대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남한테 도움도 안 받고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어떤 업무에 대해서도 절대 오버 안 하고 딱 할 일만 한다는 그런 마인드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너 분명히 뭐 하나 걸리고 잘못될 거고, 저는 뭐 상도 필요 없고 모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가늘고 길게 공무원세에다 생활하다 가겠다. 뭐 이런 마인드였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정신은, 결국 이 율법의 정신은 사람을 살리면은 살 것이고 죽이면 죽을 것인데, 자, 사람이 과연 다른 사람을 살리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으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살리려는 삶을 살고 구원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인데, 피해를 주지도 않고 돕지도 않으며 살겠다는 생각은 절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좋지 않은 마인드고, 방금 전에 이런 구절들도 혹시나 내가 이웃의 이 피해를 입게 되진 않을까, 뭐 정말 이웃의 것이 내 것과 같은 것이고 내 자신과 같은 것이니까 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를 살리는, 그를 절대 뭐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생활하는 그런 모습, 그 규정으로 바뀝니다. 네, 이제 순경 같은 경우는 딱 개인주의인데, 개인주의가 갖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뭐 안 하면 되지?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라는 게 이제 개인주의잖아요. 딱 이거네요. 요거 말씀 지키는 거네요. 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건가?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규정,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 안 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최소한의 규정으로 이것도 안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런 뜻이고, 이 정신이 뭐예요? 이렇게만 하지 말아라가 정신이 아니죠. 절대로 이거는 하지 마라 이거죠. 율법의 정신이 뭐냐면 자비를 베풀라죠.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지 소극적으로 하라는 게 율법의 정신이 아니죠. 자, 그리고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개인 위주적으로 돕지도 않고 피해도 안 줘. 그러면 그게 뭐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예?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그냥 서로 냉정하고 좋겠네. 응? 서로 그냥 응? 전혀 상관없이 응? 서로 도울 일 있어도 안 돕고 되게 막 냉정하고 좋겠네요. 그런 사회는 당연히 좋은 사회가 아니고 살고 싶은 사회가 아니고 복된 사회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회는 더더군다나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법을 잘못 읽은 거예요. 그 공무원 생활을 당연히 잘못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공무원은 그런 식으로 공무원 생활 하기를 원치 않고요. 어떤 지휘관도요. 그딴 식으로 공무원 생활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대민을 도와주고, 그죠? 적극적으로 동료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고, 그죠? 다 그런 식으로 지시하지. 그 지시사항은, 그런 지시사항은 싹 빼버리고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해. 그거는 그 규칙에 대한 정신과 의도와 뜻을 잘못 읽은 거죠. 자, 이거는 최소한의 규정이고요. 이런 규정들은 무엇을 위한 규정이냐면 나쁜 놈들을 위한 규정이에요. 다시 말해 언약 백성 인척하는 언약 백성 안에 있는 자들을 발굴해내기 위한 그런 규례들이지 이걸 안 한다고 해서 그 언약 백성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숨어 있는 거죠. 숨어 있는 건데 이건 숨어 있는 자를 발굴해내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잘 숨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잘 교묘하게 안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비유를 해요? 이 사람이 이웃이다 이렇게 말하죠. 무슨 비유예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신 거예요. 이웃은 어떤 자다? 적극적으로 도와준 자다. 그래서 이웃의 예를 사마리아의 예로 하신 거죠. 예수님이 율법의 정신을 잘 이해를 하셨죠? 그리고 자비로워야 된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자, 또 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20절 토요일장 있는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임하심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이 메커니즘 자체에서 구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티브를 좀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무섭게 하실 의도가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가 돼야 된다는 뉘앙스를 내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하심이 두렵게 할 만한 임재라는 것은 이미 상황이 다 설명하고 있고 나중에 히브리서도 그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떳떳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임재를 하나님이 두렵지 않게 없애주거나 아니면 경외할 만한 것들을 빼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의 방식인 건데 저희가 이제 요한일서를 지금 청년들 데리고 좀 이제 최근에 좀 보는 모임을 좀 만들었었는데 요한일서에서도 4장에서 이런 걸 하고 있었던 것이죠. 너희가 완벽한 사랑을 해가고 있다면 심판날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두려워할 만한 요소를 하나님 빼주시는 게 아니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두려워할 만한 그런 형태로 그런 이제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이유가 뭐라는 거죠? 두려워할 만한 그런 그 현상들로 나타나셨어요. 우울에 며칠 전에 벼락 쳤죠. 제주도 가서 벼락 쳤잖아요. 제가 한 5시간 정도는 벼락 맞을까봐 두려움에 벼락 맞는 꿈을 계속 꿨어요. 응? 벼락 맞지 말아야지. 벼락 맞지 말아야지.
근데 실제로 이게 막 우레와 번개가 쳐봐요. 두렵다고요. 맞을까봐. 근데 왜 진짜 이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는 거예요. 경에서 범죄하지 않게. 순종하게 하려고. 순종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순종하면. 예. 그래서 순종하게 하려고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건데, 그러면 이게 무슨 효과라고 해요? 이런 거를. 심판할 거야. 응? 너 범죄하면 심판할 거야. 이게 실제로 무슨 효과가 있어요? 이걸 무슨 효과라 그래요? 형법상의 위화라고 하는데 이해가? 그렇죠. 우리가 형법 배울 때 사형이라는 제도가 과연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반드시 토론을 하거든요. 근데 누구는 뭐 있다 없다 얘기하잖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 내가 이제는 이게 5년 이상의 뭐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나 아니면 사형에 처한다. 그런 규정이 있으면 그건 안 합니다. 아니, 무기징역까지만 있어도 하겠네. 근데 사형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거는 웬만하면 안 해요. 그러니까 예방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잖아요. 바울이 말한 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게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이거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쉽게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을 거다. 그죠? 그냥 네가 원해서 해라. 싫으면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좋은 어떤 마인드로, 좋은 마인드도 아니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줄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야? 너 복음 전하지 않으면 심판받아. 이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죠.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면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죠. 복음 안 전하면 지옥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불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죠. 근데 물론 그딴 식으로 전하면 좀 잘 안 전하겠죠.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전해야 잘 전하겠죠. 그래도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기 싫을 때에도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요.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그래서라도 해야지. 사람이 뭐 언제나 컨디션이 좋아서 막 복음 열정적으로 전해, 이게 또 아니라고요. 침체될 때도 있고 사람이 상처받을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이런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전해야지. 이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도움이 된다고요, 이게. 그런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이 의도가 있고, 그럼 이게 사람을 위하는 거야, 아니에요? 이걸 위하는 거지. 이걸 뭘, 소위 압박한다고 해서 나쁜 놈, 응? 소위 그 회사 사장이나 대표가, 응? 막 압박해가지고 막 일하기 싫은데, 그럼 다 나쁜 놈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걔 역량도 늘려주고, 그죠? 예? 야간 수당도 더 주려고. 예? 그래야 뭐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냥 뭐 힘든 일 시키고 그러면 나쁜 놈으로 만들어 버리고. 참 세상이 이상해졌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막 진짜 뭐 비인간적으로 예전처럼 막 정말 잠도 못 자게 하면서 막 돈도 안 주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 그냥 좋은 게 좋은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복되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죠? 또 보겠습니다. 자, 21장 보면 29절에 받는 버릇이 있는데 단속하지 않아서 소가 사람을 죽였어. 이런 경우 뭐라고 하시냐면 소도 죽이고 임자도 죽이래요. 물론 임자를 죽이는 게 너무 과할 것 같으면 뭐 속죄금으로 부가함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규정대로 따르는 게 답일까요? 왜 이런 규례를 만드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소만 죽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임자도 죽이래요?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왜? 알면서도 방치. 아니, 그렇게 좀 하지 말고. 이건 단순히 책임을 묻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대원칙이 있다고요. 말씀의 대원칙이 뭐예요?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한다가 대원칙이 아니에요. 대원칙이 아니에요. 대원칙이에요. 근데 왜 이런 규정을 만들었냐 이거예요. 아니, 이놈의 임자가 또 그럴까봐 죽이라는 거예요. 소는 당연히 또 그럴 거고, 응? 아니, 소가 회개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소는 죽이는 게 맞고, 임자도 또 그럴까봐 죽이라는 거죠. 그러면 임자가, 이게 참 어려운 얘기지만, 다시는 소를 키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는 다시는 어쨌든 이런 소를 키우지 않겠습니다. 해서 그게 100% 보증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어렵지만, 그러면 이 규례대로 안 해도 돼요? 어때요? 그런 경우에도 꼭 이 규례대로 해야 돼요? 알겠죠? 뭘 알겠어요? 법은 뭘로 지키는 거예요? 예, 그 대원칙으로 지키는 거예요. 대원칙. 자, 보세요. 법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이 돼 있어요? 제일 위에 무슨 법이 있어요? 국가법을 보면 헌법이 있어요. 그 밑에 이 헌법의 정신 아래 뭐가 있어요? 법률이 있어요. 법률. 법률 밑에 뭐가 있어요? 법률로 다 이 사례를 다 규정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더 세세한 내용은 어디에 담아요? 대통령령으로 해요. 대통령령으로도 다 담을 수 없어. 그래서 또 세세한 부분은 어디에 담아놔요? 예, 규칙들에. 총리란다. 규칙들에 또 담아요. 근데 규칙들도 다 그 모든 사례를 담을 수 없죠. 그럼 그걸 또 어디서 그러면 또 다 그거를 풀고 적용하고 그래요. 그게 판례들이지, 판례들. 아, 여기 말한 것 중에 어디가 시행령이 들어갈 거예요? 대통령령 밑에 대통령 시행령일 거예요. 예. 그렇지. 시행령 밑에 시행규칙이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결국은 그런 어떤 규칙들이나 판례들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법률로도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는 경우에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서 이게 맞다 틀리다를 결정을 해요? 대원칙으로 가겠죠. 대원칙이 뭐예요? 국가법에 있어서. 정신이 담겨 있는 게 뭐예요? 아니, 대원칙이 뭐냐고요. 국가법에서. 마지막 결정이 어디서 나요? 헌법이죠, 헌법. 그러면 헌법재판소장들은 뭘로 이게 합헌이다, 위헌이다를 결정하냐고요. 대원칙으로 한다고요. 헌법의 정신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법의 대원칙이 헌법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 관점에서 이거를 해석하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 건지를 적용을 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지? 것이 임자가 진짜 철저하게 얘기했어. 다시는 소를 안 키우겠대. 응? 그리고 자기가 다시는 소를 키우는 경우는 자기가 죽어버리겠대. 그러면 헌법 정신에 맞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러니까 규정에 얽매이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만든 이유와 목적이 다 있잖아요. 예,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모두 성취가 되었다라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규정 어기면서도 훨씬 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거지.
소를 잘 훈련시켜가지고, 뭐 이제 담벼락 같은 데 밖에 해가지고 피해를 입혀. 그런 다음에 그런 거리를 만들어. 그리고 나가가지고 그런 인연을 맺어가지고 정말 어마무시하게 잘해. 그러니까 거기가 고아와 가부가 살아.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근데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막 그 대학교 학자금까지 계속 대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냥 도와주면 안 받을 것 같으니까, 뭐 장독대를 깨든지 해가지고 아주 훈련을 잘 시켜, 소를. 그래가지고 그걸로 계기로 해가지고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얘 대학교까지 내가 보내겠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럼 그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지. 예?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더 아름다운 사례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뭐 감동 어린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그런 스토리도 있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정신을 지키는 거다. 자, 이제 수무를 세겠습니다. 자, 월요일자 21장 33절에서 36절 보면요. 자신의 부주의로 타인이나 타인의 소유에 피해를 끼친 경우, 당연히 피해를 보상해 줘야 해요. 자, 여기서 나 몰라라 하면 당연히 하나님과 공동체에 피해를 끼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나 몰라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결국 이런 사회가 되면 누구를 원망하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각박한 일이 발생하면 누구를 욕하죠? 결국 대통령을 욕하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회에서는 결국은 누굴 욕하겠어요? 결국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욕한다고요. 왜 하나님 이렇게 사회가 되도록 두셨어요? 하나님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래요 안 그래요? 삼풍백화점이 김영삼 대통령이 잘못해서 무너졌어요? 전혀 아닌데 다 그때 대통령을 욕하는 이유는 어쨌든 원망은 끝판왕한테 가. 원망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러지 말라는 이유를 알겠죠? 이거 하나님이 비난을 받아요. 자꾸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잘했어도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면 누가 영광을 받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아, 우리가 잘했는데도. 그러니까 어쨌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 때문에 영광 받으시고, 역시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랑이 넘치는 마을을 만들까요? 아, 나는 돈 좀 풀면 되게 사랑이 넘칠 줄 알았는데, 이거는 한 달에 1억씩 풀어야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아니, 나는 숙소에 이렇게 자기가 장 봐서 그 돈 대주면 되게 감사할 줄 알았어. 응?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재료값을 대주는데 세상에. 그것도 무제한으로.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었으니까 떠나갔겠죠? 그럼 이 정도로는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나 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에 소풍을 아마 어마무시하게 준비해볼까 한번? 김밥 막 이렇게 두껍게 싸고 하트으로 만들고 막, 에? 거기다가 진짜 뭐 외국 햄 다 받고, 에? 모든 그 닭광을 다 진짜 뭐 알록달록하게 7색깔 무지개로 싸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모르겠죠. 진짜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형제처럼 해야 되는 것 같아. 안톤 형제. 정말 선글라스가 어떻게 훼손된 걸 알고 선글라스를 사주는 거지. 응?
그리고 같이 밥을 먹더라고. 여기서 같이 밥을 먹는 거야. 밥값을 대주는 게 아니라 밥을 같이 먹는 거야, 그냥. 정말 관심과 사랑으로. 그걸 사랑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정말 그거밖에 없다면,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는 게 그거밖에 없다면, 정말 그건 문제가 뭐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세상 제일 힘든 거예요. 옆에 붙어 있어 달라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거 그때그때 캐치해가지고 하기도 전에 그냥 해주고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그렇게 그 사람 사랑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못하고요. 그리고 고안도 못 세워요. 그럼 걔가 그럼 20억 줄 건가?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갈 수도 없어. 그런 요구 조건에. 그러니까 그렇게도 사랑을 느끼게 할 수는 없어, 우리가. 그럼 결국은 뭐가 답인 줄 알아요? 복음을 위하는 사람이 복음을 위하는 우리를 보고 감동하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느끼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자꾸 그들을 따라가면 안 돼.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신경 써주고 마치 하나님이 아닌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지만 사실은 그건 원칙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때 그들도 그것 자체를 기뻐해서 우리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게 자연스러운 사랑이죠.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이잖아요. 자꾸 그들에게 맞춰주는 사랑은 사실은 해결이 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냥 애들 돌봐주는 사랑이죠.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또 그들도 호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또 점점 복음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것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너무 그들의 어떤 원함이나 소원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지. 자, 그나저나 좋아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마음을 또 얻어야지. 너무 어린 친구들인데 그냥 복음에 따라오라 뭐 이렇게 또 할 수는 없는 거고 담아두긴 해야 되잖아요. 우리 단체 그죠? 담아두긴 해야 되는데 자매들은 뭘 좋아해요? 형제들은 운동을 좋아하는 게 지금 오늘로써 명명백백하게 밝혀졌고 그 자매들은 뭘 해줘야 돼요? 뭘 또 행사를 해줘야지. 자매들도 오고 싶어 하는데 그때 일정 때문에 다 있는 거. 뭐 저기 아닐 수도 있어요. 운동을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축구 엄청 좋아하고 그런 아니, 일반적으로 형제들은 운동을 좋아하니까 일반적으로 자매들이 이렇게 좀 성주가 가끔 가서 하는 건데 같이 얘기해. 그렇지 그래가지고 한번 아주 멋진 커피숍에 가는 거야. 아주 맛있게 생긴 케이크를 시켜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한두 달에 한 번씩 그냥 잡담을 나누는 그런 거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좀 그렇게 해봐. 자매들하고. 응? 내가 해? 잡담 싫어하는 내가 할까? 그렇지. 아줌마 영을 탁 장착한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 하는 거야. 그렇게 가지고 부담 없이, 그죠? 예, 정말 부담 없이 전혀 무섭지 않은 아줌마 같은 아저씨로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야. 막 잡동사니 같은 얘기들 해가지고 정말 사람 좋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정말 알록달록한 거 많이 시켜가지고 예쁘고 달달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친해지는 거. 일단 친해져야지 뭘. 그런 것도 어쨌든 뭐 하려고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예. 아유, 어쨌든 어떻게 해야 사랑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하여튼 막 엄청나게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친해질까? 예? 그렇다고 해서 말해주지도 않고. 예. 지금 여태까지 안 왔던 게 그거 아니야? 등산 싫어서. 테니스 싫어서.
안 온 거였어. 우리 위주였던 거지. 취향이. 나이 든 사람 위주. 나도 그 나이에는 등산이 진짜 증오했어요. 등산하는 걸 증오했어요. 그 청년 때는. 근데 나도 어떻게 나이 들다 보니까 이제 갈만 하더라고요. 사실 되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공기 좋으니까 가는 거 진짜. 응? 갈 데 없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들의 취향에 따라서 충분히 우리가 맞춰주면서 그들이 어떤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충분히 해줄 생각은 있다. 그렇지만 그게 답은 될 수가 없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점점 복음으로 이끌어야 된다. 복음으로 인도해야 된다. 계속 그렇게 해줄 수는 없고 그게 또 사랑은 아니다. 구원으로 인도해야죠. 결국은 또 말씀으로 묵상으로 또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고 처음에 교회에 나오게 하는 유인책처럼 그렇게 하는 거지만 어쨌든 좀 강력하게 하고 싶다. 예? 지금도 강력하게 하고 있지만 더 강력하게 하고 싶다. 예?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인책 중에 또 우리가 악기 연주, 찬양, 그죠? 예,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 또 제주도 수련회장도 준비하고 있고 간사 모임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하고 뭐 하여튼 또 재정도 이제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얘기를 좀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의도로 이런 규례들을 주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언약 백성,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라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 정신으로 말씀을 지키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한 명 한 명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